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목마름이다. 인생이 참 목마르다. 참 타는 그런 목마름을 겪는 일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없는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도 외쳤을까? 거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이야기 좀 들어라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펴서 보니까 저는 4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쩌면 거기도 많은 사람이 살았겠지요. 왜냐하면 거기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때 마치 숨어 다니듯이 그렇게 길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 사는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오늘 이 여인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그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대 땅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까지 와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도 물 한 그릇 주시오 이랬다는 거죠.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는 다른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이 여자는 자기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따 받는 왕따들 중에서도 거기서 또 왕따야. 외면받는 무리 중에서 거기서도 또 외면받는 무리. 사회 변두리를 몰려나갔어.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자기는 홀로 변두리가 된 여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남편을 5이나 뒀어.
그런데 남편을 다섯 두고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5절 가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 있거들랑 내게도 주셨어. 나도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사람들의 그 질시와 외면, 내 인생의 변두리가 된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토해냈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한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의 한 식구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 중에도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4장 47절 가보니까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아버지? 병든 자식을 둔 거예요. 아까는 사마리아 지방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요한복음 4장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방은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지, 이럴 수 있었는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어디도? 갈릴리 지방에도 기가 막힌 인생이 있었어요. 그는 여기도 예수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그는 아버지였어. 예수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기다렸어. 어제도 기다리고 그 전날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에 지친 심정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인생에 타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쳐나가서 예수님, 예수님 불렀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 좀 와달라고. 지금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보지 않았겠어요? 의원이 있다면 의원 다 찾아갔을 거예요. 좋은 약이 있다면 약도 다 썼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었는데 네가 나으면 낫고 죽으려면 죽어라. 나는 내 인생 살지 자식 인생은 내가 돌아볼 여력이 없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병든 것이 낫지. 내가 차라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부모는 자식과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거의 죽었다라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앞에, 거의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놓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애간장이 다 들어갔을 거야. 애간장. 심장이 다 들어가는 심정 그랬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어제도 신방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더라고. 이런 마음. 세상에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겠구나. 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운명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심정은 아시겠다. 할렐루야. 자식이 아프고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심정은 하나님만이 헤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간곡히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이 목마른 자식을 앞에 두고 있는 부모가 겪는 목마름이구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목마른 사람이 또 등장해요. 요한복음 5장에 갔더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성읍 살렘성으로 도읍을 정한 곳이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목마른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다 가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서 기쁨과 감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에 보니까 기가 막힌 목마른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 이들은요, 어찌 보면 전부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진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불치병자들입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해서 물이 동하는 동안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외에는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일같이 날마다 손꼽아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오늘 천사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인생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교회도 있고요. 예루살렘처럼 성전도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고 목사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고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나 혼자 이 사회에 변두리를 몰려나서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나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인생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홀로 연못가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누워있는 목마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5절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그렇게 있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부터 병을 앓았다면 지금 50이 다 돼갑니다. 자신의 인생 젊은 전체 토막이 다 병석에 누워있는 것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한참 일할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자신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걸고 가정이나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병석에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도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습니다. 5장 7절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자신은 혼자 굴러서도 연못에 못 가는 그런 중증이었던가 봐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나도 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어쩌면 우리 친척들 중에도 한 달, 어쩌면 6개월, 1년, 2년, 제가 아는 분은 16년 침상에 누워만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도 못하고 겨우 눈만 맞추는 듯 손 하나 들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고, 그게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이야.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그지요? 병원 병상에 계시는 분들,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목마른 병자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목마른 인생이죠. 일터나 사업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마름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크게 외치면서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누가 목마를까? 본문에 앞서 있는 요한복음 말씀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늘 외면받는 그런 사마리아 성, 거기서도 남편 5을 둠에도 불구하고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버려진 한 인생. 갈릴리에서도 자식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그 아버지가 심장이 타 들어가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목말라 하였고, 예루살렘에서도,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가정에서부터 사회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어쩌면 정의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사람에게 목말라서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갈릴리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루살렘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생수이다. 어떻게 이 말씀 주셨을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가셨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거기 안 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오기 때문에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여인 예수님 찾아올 수 없었어요. 갈릴리에 예수님 거기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자식 때문에 애간장 녹이는 어쩌면 그 부모 예수님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진 인생,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거기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도,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홀로 있는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을 두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든지 치유 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을 뛰어넘어 피부색을 뛰어넘어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시라는 거예요.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예배위원들 말씀 묵상 제가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샘과 저수지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샘과 저수지의 차이점. 첫째, 샘은 마실 수 있습니다. 저수지 물은 마시면 여러분 배탈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샘물은 깨끗합니다. 저수지 물은 고여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흙이 썩습니다. 고여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많은 세균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수지 물은 고여서 가둬놓은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샘물은요,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샘인 겁니다. 저수지는 엄청난 양을 자랑합니다. 양이 많지요. 샘은 양은 작습니다. 샘은 줄었지만, 금방 바닥을 보였지만 시간 지나서 가면 다시 생수가 채워져 있어요. 샘물이 채워져 있어요.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채워져 있어요. 왜요?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수입니다. 생수는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저수지 물은 계곡마다, 동네 하수구마다 물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뭄이 심해지면, 오래되면 저수지 물은 줄어 바닥을 드러냅니다. 바닥이 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샘은 사시사철 물이 솟아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가뭄이 와도 거기서 계속 생수가 솟아납니다. 아침에 퍼가도 낮에 퍼가도 저녁에 퍼가도 다음날 가면 또 샘에 물이 차 있습니다. 왜요? 밖에서 계곡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안에 속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 곳은 샘이 아닙니다. 그 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게 와라. 내게서 와서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님 제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 주셨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속에 생수가 생겨남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 막혀있었던 문제, 숨쉬기 어려웠던, 마치 목구멍을 막고 있었던 숨통이 트이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이런 생수가 솟아난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속에서 생기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그 병자가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목마름을 토해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그분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38년 누워 있었어요. 가족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신을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얘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이제 돌아가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졌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정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 된 인생이, 그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를 만나면,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인생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생길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해갈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셔서 해갈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너희 와서 마셔라.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더 풍성하여 지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흐르는,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것이 기가 막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들, 자식이 죽어가는 그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 세상 것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의 그 한 여인,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견딜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생수가 솟아나는 이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속에서요, 속에서. 예수 만난 성도님은, 은혜 받은 성도님은, 예수님께부터 어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성도들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 속에서, 이 배 안에서, 그의 심령 속에서
뭐가?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흘러나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샘물이 왜 좋습니까? 왜 샘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까? 왜 샘은 깨끗한 생수라고 부릅니까? 속에서 그 샘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샘이 고이면 샘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샘은요, 샘을 넘어서 흘러가는 게 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좋은 샘이라 할지라도 샘물을 막아 놓아 보십시오. 높게 뚝을 쌓고 샘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딱 가두어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샘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샘의 원천이 막힙니다. 거기서 샘물 나지 않아요. 땅속에 있는 샘의 근원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곳으로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그 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두고 모으고 모아서 내가 저수지처럼 내 일생 누리고 마시고 그것을 간직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두고 모으고 모으면 어느 날 말라버릴 거야. 어느 날 거기 모였던 물들이 부패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귀한 말씀 주셨어요.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영원한 생수의 말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가야 돼. 진짜 샘물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야 돼.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샘이 여러분 때문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의 샘물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면 긍휼의 샘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샘물, 복음의 샘물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우리 입술이 직원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동네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인종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야 돼. 그게 생수를 우리 속에 영원히 흐르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목마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건요, 내 속에 있는 생수를 흘러가게 해야 돼. 흘러가게 해야 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근원을 경험하고 그들도 생수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